여러분, 주여는 누가 외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잖아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참 잘 순종하시네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전도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 나갑시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구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런 식이네요.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찾는 분이, 바로 예배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주님이라 그러죠. 예. 주님이 나를 살게 하면 내가 살고, 주님이 죽게 하면 오늘이라도 죽고, 주님이 갑자기 떼돈 벌게 하면 떼돈 벌고, 뭐 이런 게 바로 주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나의 생명이, 나의 두 눈이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주여! 불렀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제대로 성전에 가서 무슨 율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서기관들의 그 율법을 들은 것도 없는데 길거리에서만 늘 살았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던 건 이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아시겠지만 다윗의 자손이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국가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자손이라는 거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한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주님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장애인으로 동양으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여 천국의 왕이시여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너무 당연하게 뭐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할머니들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할머니들도. 그랬죠. 그러셨다 그랬죠. 할머니들도 교회를 왜 나가? 예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믿고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믿게 된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소경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심겨져 가지고 딱 그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불러 제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너무 약한데.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데 주님 그랬겠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떠들고 하는데 주님 모기 같은 목소리를 하면 들리지 않죠. 맞죠. 벌써 목 다듬으셨죠. 주님 한번 3번 해보시죠. 시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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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지. 그죠? 예.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도 한번 3번 해보시죠. 시작.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예. 요즘에 정치인들을 형태를 보니까 경호처라 그러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처 사람이나 또 장군들이나 국무위원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대통령을 자기들의 최고의 그런 대통령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필요해요. 좀 잘났거나 못났거나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받드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나의 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찬송에도 가만히 있고 같이 주여 삼창한데도 가만히 있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막 시인해야 돼요.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막 힘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최고의 목소리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참 신학자 중에서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막 유식한 것 같이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도 없어. 물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무엇이 있느냐? 그냥 아주 말 잘하고 아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의로운 인간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말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허황되게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뭐 하나님이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맞았지만 반은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 사단 마귀도 있는 거예요. 이 영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영계를 싹 빼버려요. 아주 이 세상만, 사람만, 물질만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역사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뻥튀기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것을 싹 빼고 그냥 인간 예수만 남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외국의 신학자들이 막 했고 또 한국의 신학자들이 또 그것을 따라가고 막 그런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아주 정통적인 보수 신앙,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 신학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주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말하지만 또한 이 세상이 아닌 또한 영적인 천국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혁적인 그런 정통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항상 그런 성경적인 정통적인 그러한 개혁적인 그런 신학에 바탕을 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배우신 만큼 그렇게 바르게 신앙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되짚고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단들 박태선, 문선명, 그리고 또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또 이번에 17년형인가 받았나요? 그 정명석. 이 사람들 자칭 재림주라고 막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바치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요즘에 뭐 50만 명, 뭐 70만 명,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분명하게 못이 박히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그렇게 배웠을 텐데도 왜 그걸 갖다가 믿지를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주고 무슨 뭐 가면 뭐 병을 고쳐준다 난리를 쳐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사탄 마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로 가는 길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는 않는다.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철저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1도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소경이 예수님에게 막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갖다가 대면하시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들도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막 오히려 막 더 막 자기들에게 달려드니까 이게 웬일이지 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고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왜 귀신이 떠나갑니까? 라고 의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믿음이 적은 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귀신 못 쫓아내, 나만 쫓아내 이렇게 하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기도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주라는 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맞아. 천마산 기도원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가라. 이것도 기도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합니다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석이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 불러 제꼈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하면서 막 못하게 했었어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깨갱 하면서 그냥 조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쥐야 불렀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큰탈 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에게 주어진 천운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회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두 사람이 막 했으니 기청이 떠나갈 정도로 아마 불러댔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방해를 받아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하냐라고 비난하거나 내 자신이 기도해봤자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 마귀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이 야 조용해 시끄러워 너 기도한다고 무슨 뭐 좋은 일 있을 줄 알아 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노동과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한번 따라 주십시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예, 이렇게 딱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려고 하면 먼저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절에까지 찾아가서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도 아침마다 다른 식구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 단장하고 동쪽 해가 떠오르는 때를 향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두 손을 빌면서 소원을 빌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이렇게 진실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뭐 그냥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정성껏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경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끔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 이 소경이 지금 눈을 뜨기를 몰라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진정성 간절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기도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장 5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큰탈 납니다. 우리 자식들 이거 이번에 안 되면 큰탈 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 뭐 잘되게 해주시려면 잘되게 해주시고 못되게 하시려면 못되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무슨 기도라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들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가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강양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시간마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당장 자기 지금 막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간절함이 없어.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죠. 다 암에서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청년 때 폐병에 걸려갖고 피를 막 각혈하고 그랬는데 막 그때까지 해군사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 될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암도 낫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낫더라. 더 좋은 일이 있더라. 그걸 아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눈뜬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더욱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박수면서 한번 힘차게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언제나